오늘은 자정 능력을 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 사회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걱정이 드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기후 문제입니다. 예. 지구 전체 기온이 오름에 따라서 기온 폭등이 일어나거나 이 폭우 등 여러 가지의 자연 이상 현상들이 너무나도 현재 많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상기후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보존하지 않고 환경오염시키면서 환경 파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원래 지구, 특히 자연생태계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오염이 되더라도 원래 상태로 복구하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연 또한 자정 능력이 그 자정 능력 범위를 벗어날 때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스스로가 오염을 시켰을 때는 스스로 정화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했을 경우에는 자정 능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 생태계만이 아닌 사회 시스템에서도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인간도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선한 면으로 인간 사회를 좋게 만들려고 하고 또 악한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 어떤 문제가 깊어지거나 다방면으로 악이 팽창할 경우 인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방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치안과 보안 능력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회가 무법지대가 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자정 능력을 잃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거나 내부의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이 있었을 때는 교회 안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어요. 갈등이 있더라도 그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자정 능력이 상실될 경우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키워 더 큰 위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내부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의지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 해결을 못하니 어디에 힘을 빌립니까? 법의 힘을 빌리는 것이죠. 외부인의 개입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이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자정 능력을 통해 올바르지 못한 면을 깨끗이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방면으로 오염이 되어가지고 원래 본연의 모습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 것은 뭐냐면 자정 능력이 상실될 때 우리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살펴봄을 통해서 그 진정한 원인, 근본적 원인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소송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그 안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소송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이 원인으로 인해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세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새로운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불의한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려 한다는군요. 거룩한 신자들 앞에서도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장차 세상을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또 온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정작 여러분은 그렇게 사소한 일조차 판결한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일상적인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까지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일들로 법정 소송을 벌일 때 교회에서는 멸시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재판석에 앉힌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창피한 줄 알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형제 자매들 사이의 문제를 판결해 줄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형제와 더불어 재판장에 선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요? 아멘. 이 새로운 번역 성경이 참 적나라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 맞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너무 온순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맞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인들 간 법정 소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것이죠. 그 당시 사회나 지금 사회나 이 형사 사건 말고는 개인적 법정 소송은 거의 다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개인적 이익 충동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소송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행태를 보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법관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 앞에서 법적 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지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 공동체에는 지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 법정 소송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법정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변호사를 써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지금 바울이 화가 난 지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법정 소송을 펼치고 있는 그 상황이 화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디서 지금 판결을 받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판결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최대 문제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기력했으면 신자들의 문제를 세상까지 끌고 오냐는 말입니다. 사실 그들 자신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군가를 심판을 하고 정말 천사들까지 심판할 존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세상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해결했겠죠. 교인들끼리. 하지만 교회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던 것입니다. 어째 보면 자정 능력이 상실되어서 외부의 힘을 의존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던 것이죠. 결국 이 자정 능력의 상실은 무엇으로 비롯된 것입니까? 자기의 모습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심판당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검사 판사가 돼가지고 그 법을 어긴다면 그 직업이 얼마나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까? 현 시대 검사 판사가 힘을 잃은 것도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권위로 사용하면서 상대를 억누르는 도구로 썼기 때문에 지금 검사와 판사들이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리셨고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것만 이용하고 주어진 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주어졌어도 예수 믿는 자답게 올바른 도덕적 의식과 윤리적 의식 없이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면 참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자정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섰는지를 봐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어떤 존재로 섰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 새롭게 번역된 성경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번역을 잘 해놨는데 지금 여러분이 창피한 줄 알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형제 자매들 사이의 문제를 판결해 줄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세상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많이들
문제 일으킨 교회를 보면 뻔뻔하고 무례합니다. 자신이 옳은 것 마냥 말하고 다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뻔뻔하고 무례한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만 봤다면 이런 무례함과 뻔뻔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못 보니까 무례하고 뻔뻔하다는 것이죠. 이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모르면요, 우리는 상대를 향해 무례해질 수 있습니다. 뻔뻔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 마냥 행동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교회나 똑같이 가져야 할 것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공동체에 지혜로운 사람만 있으면 그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결코 외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행동만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은 말이죠, 자기 내부의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정 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공동체라서 사람끼리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관이라면 내버려 두면 됩니다.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며 어찌 보면 더불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나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룰 때 영적 자정 능력을 이룰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전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법정 소송을 통해 그들의 원래 모습을 잃고 그런 행동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쁘끄러운 행동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행위를 한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맞서 소송을 벌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른 형제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편이 더 낫지 않습니까? 소송을 걸어 형제의 것을 갈취하느니 차라리 갈취를 당하는 편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오히려 불의를 저지르고 갈취를 일삼는군요. 그것도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말입니다. 아멘. 바울은 1절 6절에서 했던 말씀을 7절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1절에서 말한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의 형제입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소송을 걸어서 형제의 것을 갈취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성도의 개인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일단 바울이 봤을 때 교회 내 법정 소송은 성도들 간 내부 총질이라는 것이죠. 둘 다 죽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지고 말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인들끼리의 싸움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는 외부적 요인으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교회가 무너진 사례도 없고요. 오히려 외부적 핍박이 있었을 땐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는 내부적 문제로, 내부적인 요인으로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내부적 갈등으로 큰 싸움이 벌어져서 교회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간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큰 싸움으로 번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등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덮거나 문제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갈등은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유발할 것입니다. 더 큰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런 갈등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형제 자매를 위해 때로는 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기려고 하면 둘 다 죽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지적을 하면서 서로 간의 소송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명예의 오물을 튀게 하니까 소송을 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소송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사악한 마음이 소송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도 법정 소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자기 이익을 위한 싸움이었죠. 요즘 사회랑 비슷합니다. 민사 소송이 거의 다 이익을 위한 싸움이듯이 그 당시 사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빼앗긴 걸 되찾거나 누군가를 빼앗기 위해서 법정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이건 돈만이 아닙니다. 뭐 권력, 위치, 이권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개인적 이익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 싸움은 신앙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안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그걸로 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차라리 저조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갈치당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 당시 사회만이 아닌, 그 당시 교회만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법정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십니까? 사례 보면 나뉜 교인들끼리의 이익 싸움입니다. 한쪽은 조금 비열한 쪽이고요, 한쪽은 좀 더 정의로운 쪽이지 둘 다 비슷합니다. 둘 다 자기 이득을 위해 싸우는 것이죠. 특히 한국 교회는 교리 때문에 갈라진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갈라진 역사는 없다는 것이죠. 거의 다 교회 안의 이익, 즉 금전적 이익과 지위, 명예와 관련된 것으로 갈려졌습니다. 물론 교리 때문에 갈라지긴 했지만 그건 교회 안의 교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교회의 문화적 그런 특성으로 갈라졌긴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갈라진 사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이익 때문에 싸워 법정에 설 바에는 차라리 피해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서로 간의 이득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잃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삶의 이익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소중히 여긴 것을 빼앗기게 되면 정말 발톱을 뺀 고양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이것이 예수님보다 중요한지 말이죠. 한번 재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는 어떤 개인적 이익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삶보다 내 개인적 이익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이익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습니다. 욕망에 이끌렸으니까. 욕망에 이끌려서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지혜만 충만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것만 충만했으니까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삶에는 생명력이 없었고요, 자정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중요도를 재봤을 때 그 척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욕망에 이끌려 사는 모습, 그래서 내 안에는 참된 생명력이 없고 자정 능력이 상실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욕망을 버리고 자기 이익을 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사회를 보면 말이죠, 돈에 대한 욕망이 이끌어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책 베스트 1부터 10까지 어떤 책이 주로 이루는지 아십니까? 돈과 자기 개발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재테크나 뭐 돈이나 어떤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의 책들이 거의 다 이 탑 10을 이루고 있다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돈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도 돈에 대한 욕망이 날 이끌고 있지 않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돈에 대한 욕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풍족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망이 없는 거 아닙니다. 가진 자일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비열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교인들의 소송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자, 그 욕망에 이끌려 살 때, 자기 이익을 위해 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한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사람, 남자 역할이나 여자 역할로 동성애에 몸담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주정꾼, 압당하는 사람, 남의 것을 갈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때 상당수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입니다. 아멘. 말씀의 의거에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됩니까?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 이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라는 것이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특히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 끝까지 이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교리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저 하늘 보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말이죠, 구원의 탈락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은 우리의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때 반드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선다고 해서 그 자녀됨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구원을 확증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를 현재 자녀 삼으신 분이 어떻게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라는 수자적 표현을 쓰곤 했지만, 우리 열매가 신자다운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행하면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삶의 열매는 신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열매가 신자의 열매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그 사람을 확증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시니까.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전하지 않았습니까? 참된 자기 사랑에서 배웠듯이 성령님이 있다가 근심하다가 나중에 소멸되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까지 안 가겠지만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소멸되는 단계가 무슨 단계입니까?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구원을 상세히 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다 이것입니다. 내가 현재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이 내 죽을 때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죽을 때 받는 심판은 행위 심판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쳐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부분도 말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 즉 구원받은 자가 탈락할 수 있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죠? 두렵고 떨리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미래의 심판에서 내가 탈락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신자들끼리 소송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 나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경고가 우리의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듣기 좋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듣기 좋은 말로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신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의한 사람들의 목록 중에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하나님 나라 상속이라 돼 있고 끝에도 하나님 나라 상속이라 돼 있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강조를 2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잊고 현재 자기 이익을 쫓아 살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극명한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래의 일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와 그로 인해 일어날 그 심판을 잊고 산다는 것이죠. 요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 소망 가지고 사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 소망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권사님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먹고 살만하고 현재가 좋기 때문에 현재에 머무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은 옛날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현 시대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고 현재가 좋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잘 살 수 있는 것은 미래를 기억할 때입니다. 신자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미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이 현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그 다섯 처녀를 기억해 보십시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왜요? 그분이 오실 것을 바라봤으니까. 근데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거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신랑이 왔을 때 다섯 처녀는 들어갔고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현재는 어떨까요? 우리는 미래의 소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것이니까. 하지만 두려움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런 두려움과 소망을 공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삶에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에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에 매료되어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현재가 좋기 때문에 현재에 빠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현재의 삶의 유익이 미래의 삶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가 현재 안주한다는 것은 지금 세상의 가치에 만족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한다는 것은 그 안에 두려움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 원하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에 소망을 두며 준비하는 자가 성도끼리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서로 자기 옳다고 우기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은 현재에 쓸데없는 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취적인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일로 안 싸워요.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현재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의 것을 놓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로 인해 불의를 시험받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로 인해 의롭게 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희가 현재 이런 상태임을 말하기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너희가 불의함에서 씻음받았던 변화를 생각해서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꾸지람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자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되었느냐는 꾸지람도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라는 주문이고요, 하나는 꾸지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존재를 말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존재인데 불의한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충격요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경고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비극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존재를 잊고요, 이 세상의 유익만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상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현재에 매료되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비극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말이죠, 예수님의 피를 위해 세워진 곳이기도 하지만 자정 능력이 상실될 때는 불의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 성령님이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속의 때가 묻을 때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품으면서 비전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영 생태계도 때가 있죠. 그때에는 자정 능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때를 놓칠 때, 그 임계점을 지날 때는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때가 있어요. 그때는 회복이 가능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지나서 우리가 불의한 사람처럼 계속해서 행동하고 나아간다면 그때는 회복하려 해도 늦을 것입니다. 이미 늦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교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곳곳에서 무너지며 주일학교 부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40대층은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라 인구가 주니까 교회에 인원이 주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나라 인구 주는 것보다 교회의 인구는 더 빨리 급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정 능력을 상실할 때가 올 것입니다.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말이죠. 그걸 두려워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고 교회 현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법정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송을 왜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신자의 모습이 아닌 불의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이익을 쫓아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이미 그 안에는 자정 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자정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스스로 악을 구별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안주할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을 두며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정 능력을 상실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자정 능력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속의 삶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한 자정 능력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미래,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